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월 13일 토요일, 이제 밤이 깊어가고 있네요. 내일은 주일 2018년 52주 중에 두 번째 주일이 다가오고 있네요. 아마 날씨는 많이 추운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는 제가 별로 뜻하지 않게 제가 30년 선교 또는 초라한 목회 생활, 광야의 선교 생활 30년에 짧다면 짧고 길면 긴 시간을 잠깐 회상하게 되는데요. 그 의도적인 건 아니고 제가 인터넷 구글을 통해서 우리가 보통 지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구글 어스라는 맵도 나오고. 근데 사실 여기에는 사실 제가 캐나다에서 사역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이번에 언급 안 했지만 사실 미국 노스 아메리카가 이제 미국하고 또 이제 캐나다 쪽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캐나다에서 가서 제가 또 한 짧은 시간이 있었다가 제가 영하 25도가 되는 캐나다 알버타주에 제가 있었죠. 그러나 정말 모든 것에 사람들은 참 제주도 좋게 경제적인 문제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만, 글쎄요, 이 선교에 가장 중요한 게 경제 문제입니까? 제가 지금 나이가 20대고 초반에 한참 막 어디라도 가겠다는 줄을 위해서 말이죠.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겠다는 찬양을 하면서 하다가 아골골짝 빈들은커녕 한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어디 가서 그냥 스펙이나 싸가지고 말이죠. 사람 있는 교회 이력서나 내가지고 부목사 하다가 담임 목사가 나오고 다 그게 솔직히 이 신학생들의 하나 이게 썩어 빠진 그 목회 마인드 아닙니까? 선교 마인드.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한다는 것을 거부할 필요는 없어요. 현실이 그렇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주님의 일을 한다고도 할 수 없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 업적을 과시하고 저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지 않고 그저 인터넷상에 누가 사실 이 광야 예수를 듣는지도 몰라요. 문제는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 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에스겔의 심정처럼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는 자는 들을 것이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더 소중하다는 걸 느끼고 끝까지 믿음 지킬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계속 비웃을 것이고, 그게 현실의 노아의 때와 같다는 그 주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제가 앞선 영상에서 거창하게 30년 선교길 회상이라는 말을 했지만, 또 조금 이것에 대해서 듣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을 거지만, 글쎄요, 모든 게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목적이고, 가장 중요한 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났고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시냐가 중요하지. 예수님을 믿고 어디 가서 선교하고 목회하냐면 돈이 문제고, 거기 사람이 있느냐, 거기 사람이 많이 오느냐, 길 보기 좋냐, 거기 아파트 단지에 우리 한국 사람은 그러잖아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냐, 몇 동이 몇 세대가 들어서냐, 종교 부지나,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모든 교회 예배당들 다 자리 잡고 말이죠, 다. 그 종교적으로 이렇게 건물만 세워놓으면 사람들은 다 그 패실리티, 편의시설 해놓으면 다 들어차는 건 아닙니까? 그것을 또 목사가 능력 있다고, 그거 하나님이 세운 또 주의 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우상숭배하고, 우상숭배가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 예수님을 팔아서 자기가 높아지는 게 다 우상숭배하는 짓거리인데, 이런 현상이 지금 그 지경이 된 거예요, 여러분. 2018년에. 지금 여러분 선교 떠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시대에? 정말 그 예수님을 증거하겠다고 그냥 떠나가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냐. 이 신학생들이 지금 신학교를 왜 가죠? 목사가 하면 대우가 좋아서 그런지요? 아마 몇천 명 중에 한 명, 그나마
예를 들면 대기업 들어가듯이 어디 교회에 오가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그 나머지 다 뭐예요? 종교 사기꾼이 되는 거죠. 아니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세상에서 주님을 증거하며 지금 열심히 자기 삶에 청소하며 막일하며 무시당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자체가 뭐 존경스러운 건 아니에요. 꼭 막일을 한다고 막일하면서 무슨 뭐 선교를 한다고 존경스러우고 대단하다. 그것도 또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사실 아무런 거 가지 없이 제가 거의 20년 동안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한국에 오고 싶은 생각은 한국이 제일 썩은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막말로. 이건 막말이 아니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듣는 중에 거북하더라도 이해를 하세요. 막말이 아니에요. 이 썩은 나라, 아주 제가 체험한 나라 중에는 제일 썩은 나라가 우리 사우스 코리아예요. 지금 뭐 제가 20년 전보다 지금은 겉으로는 엄청 좋아지고 먹는 거 많아지고 뭐 집 뭐 이런 뭐 아파트니 뭐 여러 가지 뭐 인테리어가 발달해가지고 말이죠. 뭐 세상 말로 돈 있으면 다 된다는 게 그냥 입증이 된 시절이 됐지만 이 자체가 썩었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면 참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 신선노름의 도끼자루 썩는 줄 몰랐다고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사단 마귀는 이 세상을 완전히 그 영적으로 초토화 시켜놨다고 보면 돼요. 제가 앞선 영상에서 갑자기 뭐 선교길 회상을 하면서 666으로 볼모된 최악의 인류라는 이런 제목을 따고 있거든요. 제가. 뿐만 아니라 그 뒤에다 또 제가 설명을 하면서 전 세계 1477개 지하 기지가 존재하고 한 개당 170조 가격대라고 내가 한화로 계산한 겁니다. 원래는 17 빌리언이라고 해서 170억 달러를 얘기하거든요. 10억, 100억, 1000억 맞잖아요. 100억, 170억 달러. 17에다 170억 달러면 뭐예요? 10억, 100억, 1000억, 조. 거의 뭐 엄청난 그 가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드는 것을 누가 만들어 놨겠느냐. 이것도 참 특별한 것이고. 그만큼 이제 가격이야 우리가 정확히 말진하지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이러한 물질을 가지고 왜 저렇게 지하세계 터널이 건설됐느냐. 이건 이제 지금 믿느냐 마느냐 이런 차원도 있지만 저는 그 영어권에서 이것을 컨펌을 했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한 거거든요. 저렇게 미국 자체도 저렇게 썩었는데 여러분 전 세계 여러분 뭐 어떻게 공식적으로 이걸 증거할 수는 없지만은 1477개의 통계가 어떻게 나온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미국에만 129개가 존재한다네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솔직히 이 한반도에 이 사우스 코리아와 노스 코리아에 뭐 땅굴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솔직히 무슨 뭐 두더지가 기어다니는 것 이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뭐 핵무기 하나 예를 들면 떨어져 휘청하면 뭐 땅굴이야 다 그대로 뭐 무덤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참 장난하는 거거든요. 그럼 가장 불쌍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 이 제일 불쌍한 게 우리 사람이거든요. 이 무모한 이자들, 잘못된 이 지도자들, 짐승보다 더 사악한 이런 자들 때문에 사탄 마귀를 경배하고 결국은 그들 무신론이고 뭐고 다 결국은 사탄 마귀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이 세상을 이렇게 뒤흔들고 그것을 따라가다 같이 인생들도 멸망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제 불못 지옥이 없어요. 지멋대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지옥을 만들지 않았어요 하면서 슬슬 겨나온 이런 집단들이 지금 지옥이 없다고 하고 말이죠. 불못이 없다고 하고 그것이 무슨 뭐 영혼 불멸 사상이 뭐 마귀에서 왔다고 하고 이렇게 막 하잖아요. 이런 얘기 하자면 뭐 계속 제가 하는 말이지만 끝이 없지만 중요하지 않고 문제는 이 시대에는 내가 이해 못하거나 그러면 자기 수준대로 그냥 그대로 열매 맺는 겁니다. 남들은 4, 50년 동안 한 것을 내가 하루아침에 모른다고 건방을 떨다가 저거 모르겠다 아니면 저거 나보다 저한테 교만을 떨어가지고 안 배우겠다고 지고집대로 가면 결국 지가 그대로 그 인생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진리 아니면 예수님이 겸손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무익한 자라는 걸 고백하지 않고서는 절대 주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왜? 세상 마귀와 세상 말로 코드가 맞기 때문에 예수님 우주 만물을 주신 하나님이 그 자신에게 계시를 영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시질 않아요. 계시라고 한다고 해서 뭐 새로운 것을 받는 게 아니라 깨달음이 오지 않는다니까요. 교만한 자들에게는.
참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갑자기 인생이 참 초라한 내 삶을 보면서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초라하지. 제가 그럼 뭐 이렇게 갔다 한국에 왔다고 지금 내가 무슨 어느 큰 교회 뭐 큰 교회 뭐 대우를 받고 뭐 예를 들면 가가지고 뭐 엄청나게 살아가는 줄 알지만 전혀 그거 아니에요. 지금도 뭐 똑같아요. 변한 건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저 이렇게 잘 수 있는 처소를 주시고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골방에 시간을 주신 게 감사해요. 왜냐하면 쓸데없이 사람 만나러 다니고 막 이런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 사람이 싫어서보다도 그런 거 효과적으로 그렇게 효과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과 정말 맡은 바의 말씀의 강단에서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주님의 양떼를 어떻게 잘 주님의 심정으로 성령 안에서 잘 인도하고 봉사해 주느냐, 말씀으로 잘 섬겨주느냐. 말씀으로 섬기다는 게 좀 이게 어폐가 있어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높여주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쨌든 그렇게 말은 할 수는 있어요. 목회자는 말씀으로 잘 섬겨주면서 예수님을 높이게 되고 그분들을 그렇게 인도해서 예수님 쪽으로 자꾸 인도해 주는 게 목회와 선교의 최고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나를 보라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나의 간증을 통해서 나와 같이 본받으라 뭐 follow me 이러면 이게 마귀짓 하는 거거든요. 이게 잘났다는 사람들이 자칭 잘난 거지만 하는 보기엔 썩어 뻗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으로. 세상에서 배우면 얼마나 배우고 여러분 물질이 있으면 얼마나 있어요. 자기가 뭘 학벌이 좋고 한국에서 뭘 그렇게 대단한 것을 나왔다고 무슨 대단한 줄을 섰다고 무슨 그렇게 공부를 대단히 잘했다고 뭐 한국의 스카이 학벌이 무슨 대단한 학벌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저도 스카이 학벌이에요. 솔직히 스카이 학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 스카이가 밥 먹어주기는 하대요. 썩어 빠진 그 부패 속에서 다 연루가 돼서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장로가 대통령이 됐건 할아버지가 됐건 다 똑같잖아요. 우리나라는 장로 대통령 2명 나오면 뭐래요. 소용없어요. 그런 어떤 그 영적인 교만의 그 털바가지를 뒤집어 쓰고 세상에 아무리 기어 나와도 하나님의 영광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광야길을 걸어간다고 보면 돼요. 굳이 뭐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든 뭐 미국에 가서 선교하든 지금은 꼭 선교한다면 아프리카로 가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는 가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선교한 건 1,000원이나 할까 말까? 예를 들면 그런 자들은 꼭 선교 어디로 가세요? 전 뭐 일본이나 아니면 뉴질랜드 이렇게 하면 뭐 선진국만 했네요. 그래 어쩌자는 건데요. 그런 자들이 또 선교할 때 선교 헌금하냐 기도하느냐 안 해요 또 주님을 또 모르는 자들이 대부분이고 그렇다고 지금은 선교하는 게 꼭 아프리카만 가야만 여러분 선교입니까?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나라 자체가 선교 대상이고 교회 자체가 선교 대상이 됐다니까요. 썩어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놓쳤다는 건 이건 스스로 저주의 길이에요. 제가 오죽하면 여기서 666으로 볼모된 최악의 인류라는 자꾸 이런 제목을 따는 것을 모르겠어요. 이해하는 사람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글쓰기라고 할까? 뭐 여러분도 책을 많이 읽었겠지만 저는 원래 사실 혼자 연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이과계통도 공부를 잘해가지고 아마 나갔으면 아마 전문 기술을 통해서 아마 돈이나 벌면서 아마 이상한 데에 빠졌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그러나 그 옛날에 그 겉멋이 들어가지고 문과 공부해서 정말 그 고생을 많이 하고 있지만 문과 공부해서 여러분 세상에 제대로 된 직업이 있어요? 없잖아요. 또 목회자가 돼가지고 뭐 공부 많이 하고 뭐 똑똑하고 뭐 해서 뭐 중요한 거 있습니까? 그게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어떻게 세상 말로 운때가 좋아가지고 사람 많고 말이죠. 예배당을 주고 하고 따라주면 그게 자기가 큰 능력이나 받아 가는 것처럼 이 교만을 부리는 이런 영적 갑질하는 자들이 얼마나 제일 썩어 빠진 한국이 여러분 얼마나 지금 심각하게 됐습니까? 에? 완전히 빨갛게 됐잖아요. 우리나라에. 교회조차도 예수님이 몰라 그냥 하나님만 믿은 거야. 하나님 믿는 게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어디 성경이 하나님 믿으라고 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서 죄 사함 받으라. 그 회개하는 것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에 나간다고 하고 그죠? 나의 증인이 되라고 했잖아요.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게 선교고 목회고 또 우리의 삶이에요. 왜 그게 선교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날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높여야 된다니까요. 그 예수님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모여야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다른 걸 이유로 교회가 형성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참 이런 걸 보면서 참
지금 시대는 굉장히 악한 시대다. 여러분이 미국을 보면서 제가 몇 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LA도 마찬가지예요. 헐리우드나 이런 게 이런 데뿐만 아니라 막 다 그런 것이고 거기서 조금 벗어나면 이 라스베가스 쪽으로 애리조나 지나가봐야 얼마나 여러분 삭막한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 이 미국 지도를 봐도 이 서쪽이 미국의 반은 전부 다 이거 사실 사막이나 마찬가지 하얗잖아요. 하얘. 그나마 저 달라스를 지나면 미국의 딱 반 지나면 말이죠. 이 서쪽에서 한 뭐 15시간 이상, 한 20시간 이상 쉬지 않고 달려야지만 미국에서는 마일이니까 뭐 65, 70마일 막 달려야 돼요. 그러면 거의 70마일 달리면 거의 110km 이렇게 달려가지고 가야지만 그나마 한 20시간이나 막 가야지만 LA에서 밤낮 쉬지 않고 말이죠. 열심히. 그래서 중간 정도 달리니까 달라스나 지나가야지만 이제 조금 이 중부 정도만 들어서야지만 그나마 이렇게 삼림이 우거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영문학에서 여러분 참 이런 걸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 지나면서 미시시피 강도 건너면서 짧아요. 미시시피 강은 길이가 세계에서 제일 길지 이 가로지는 폭은 굉장히 짧게 지나가더라고요. 미시시피 강이라고 했지만 이런 데서 그 참 마크 트웨인이 허커베리 핀이라든가 톰 소의 모험이라든가 참 이런 것들을 막 유명한 참 영문 소설을 많이 썼구나 하면서 참 대자연 속에서 아름다운 그 미국이 지금 이렇게 물질 문명을 숭배하는 바벨론이 되었다. 여러 가지 이런 걸 묵상하면서 지나지 않겠었어요? 예, 당연히 그렇죠. 생각 없이 그렇게 멍해가지고 돌아다니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 속에서 이 미국 지나면 여기 뉴멕시코는 이 서부 이 달라스까지가 딱 미국의 반이라면 말이죠. 그저부터 이제 동부로 가면서 많이 그래서 살림이 우거졌어요. 근데 여기 반까지 오면서 이 달라스가 여기 텍사스주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중간이가 뉴멕시코주인데 여기가 중에 털사라는 곳에 이 지하 기지를 아까 제가 한번 앞서서 언급한 건데 이게 바로 이제 외계인들이라고 가정해서 이것들이 그레이하고 뭐 랩탈리안 이런 이게 쉽게 말해서 인간과 교배한 창세기 6장의 이 엄청난 비밀이 여전히 노아 홍수 이후에도 이 세상에 편만에 있는 거예요. 온 세상에 네피림이 지금 쫙 깔렸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GMO라고 해서 말이죠. 그죠? 이 농산물 이거 변형한 거 이런 거 다 이게 유전자 변형하는 이 자체가 원래 사단마귀가 인간과 교잡해서 이 거인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노아 홍수가 사실 온 것 중에 큰 원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또 세상은 똑같아요. 거인이 없을 따름이 거인이 있겠지만 많지는 않잖아요. 노아 홍수 전 같이.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 인간들이 사단마귀가 인간들을 완전히 교잡해놔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도 사람 중에 어느 존재가 짐승이가 모르는 그런 시대가 됐다니까요. 겉으로 멀쩡하게 잘생기고 뭐 예쁘다 하더라도 이게 귀신인지 말이죠. 구신인지 아니면 정말 넵탈리언인지 뭐 네피림인지 알 수가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사는 거예요. 이게 웃을 문제가 여러분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아와 노아를 포함한 그 8식구가 하나님의 의롭게 봤다는 것은 그때 당시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기지 않은 거, 특별히 가정을 안 깼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 더러운 것을 통해서 가정을 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음란을 제일 싫어하고 영육간의 음란을 통해 세상이 폭삭 망하는 건데요. 지금 여러분 75억의 인구가 이 세상에 있지만 모두가 지금 사실 하나님 보기에는 술 먹고 완전히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보면 아저씨들 그래요. 저 인간 술 처먹고 돌아다니면서 뭐 비틀거리고 이런다. 술 처먹다는 말 들어도 쌉니다. 지금 이 세상에 영적인 독술이 취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왜 무엇을 그렇게 많이 처먹었는지 모든 이 세상의 영혼들이 휘청휘청한다니까요. 돈, 물질, 쾌락, 향락, 우상숭배.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살만하다고요?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경을 갖고 있으면서 이 우주 만물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저렇게 철저하게 피를 흘려 죽으셨는데 내가 이 세상에 살만하다고요?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을 영광을 정면에서 가리는 겁니다. 여러분 엊그제도 제가 설교하면서 잠깐 잃어버린 게 있는데 야훼 하나님이란 그 야훼라는 뜻은 말이죠. behold hand, behold nail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 번 제가 얘기하지만 히브리어 픽토그램으로 보면은 말이죠. 상형 문자로서.
벌써 야훼 하나님의 그 그죠? YHWH라는 그 영어 표기가 야훼 하나님인데 스스로 있는 하나님 그 이름 안에는 Behold, 그러니까 보라, 손을 보라, 그리고 그의 못자국을 보라. 그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면서 벌써 인간으로 제물대에서 오실 것을 알고 예수님으로 오셔가지고 그 못자국 난 손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활하셨어도 아마 그 흔적을 영원히 가지실지도 몰라요. 예. 그것을 모르면 구원이 없는 것이고 그 사랑에 우리가 지금 변화받지 못한다면 인간은 거듭난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은 이건 사실 짐승보다 더 못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심판이 머물러 있는 거 그냥 숨만 쉴 따름이지 그건 죽은 자라니까요. 이미 심판을 받은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숨만 쉬고 있는 거지 하나님은 그건 살아있는 걸로 안 보니까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강력하게 이 시대를 성령술에 취한다는 것도 사실 맞는 말은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인격적이 돼야 되고 불의를 보면 보지를 못하고 불의를 못 본다고 해서 뭐 이렇게 무식한 남자들 말이죠. 조폭기질 있어가지고 막 가족 앞에서 막 이렇게 말이죠. 객기 부리고 말이죠. 술 먹고 말이죠. 이런 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있다면 세례요한처럼 분노가 일어나야 돼요. 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이고 잘하고 계시네요. 우리 교회 최고예요. 뭐 우리 교회 성가대 최고고 막 우리 교회 오페라 최고고 막 그냥 우리 교회 파이프오르간 최고고 막 우리 교회 3천억짜리 교회 최고고 막 뭐 일주일에 뭐 헌금명 2억씩 나오니까 너무 좋네요. 이런 거 똑같이 심판받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또 그것은 단순히 선교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외국을 가라는 게 중요한 아니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때로는 아픔의 병상에서 때로는 가족에서 외로움 당하고 가족이 다 내 마음대로 예수님 안 믿어주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는 저가 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하겠어요? 물론 우리 그 가장 직계 가족은 그렇지만 좀 이렇게 떨어진 가족들은 내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금방 예수님 믿고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해놓아야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자기들 가족 잃을까봐 말이죠. 주님은 어떡하냐.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 믿으면 영원히 같이 못 만나는 거지요. 내가 뭐 그렇게 내 가족을 그렇게 육신적으로 사랑하고 예수님 안 믿는데 주님은 만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주님의 나라는 육신적인 가족의 단위로 만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거듭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구세주로 인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사람들이 영원히 다시 거듭 태어나서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육의 나라는 다 끝나는 거예요. 육신의 관계 다 끝난 거예요. 부모, 형제, 자녀 이 모든 관계 다 끝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고 우리 중에 하나 누가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떨어지면 어쩌나 걱정하게 되긴 되죠. 그러나 주님이 와서 우리가 부활되면 그런 걱정이 있을까요? 그게 천국일까요? 아니에요. 완전히 변화 부활하면 그런 마음조차도 없어질 겁니다. 이게 문제는 지금 살아있을 때는 어쨌든 우리가 육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랑을 통해서 가정선교 중요하죠. 예수님 말씀이 늘 핵심은 예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그렇게 퍼져 있지만 이제는 영적으로는 두 가지로 생각해야 돼요. 지역적으로 그렇게 쭉 퍼져나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면 어디라도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증거 못해들어도 가서 예수 믿음 지키고 접시 닦는 것도 선교거든요. 제가 뭐 선교도 안 했다니까 맨날 뭐 불신천당 그죠?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외치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곳에 가서 청소를 하면서 접시를 닦더라도 예수님을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걸 또 보실 수가 있고 그냥 어디 메가폰을 잡고서 막 사람 많은 데서 막 예수 믿으세요 막 이런 거 그것 꼭 전도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또 어디 가서 요즘 선교는 전부 다 뭐 길거리 돌아 어디 사람 많이 다니는데 꼭 거기 딱 막고 서가지고 주워주는 거 거기다 무슨 뭐 이쑤시개 몇 개 넣고 껌 몇 개 넣고 말이죠. 커피 뭐 이렇게 하나 이렇게 넣어가지고 주는 게 선교래요. 그게 전도래요. 그게 우리 교회 오라는 거지 그게. 물론 그래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있겠죠. 그걸 비판하고 나무라는 게 아니라 그런 지경이 된 거예요. 자만하는 거예요. 그게 나 했다 나도 선교했다 뭐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그런 와중에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거의 20년 동안 이렇게 환태평양을 조금 과장해서 이렇게 돌을 정도로 제가 이렇게 삶을 살다가 다시 한국에도 여러 번 돌아가면서 지금 광야의 소리를 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의 강단을 허락하신 건 너무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저는 사실 이런 걸 원치도 않고 꿈꾸지도 않았어요. 왜? 이미 토탈이 타락이기 때문에 그런 예배당과 그런 성도도 있을 거라고도 생각도 안 했는데, 그렇다고 우리 새성주 교회만 특이한 교회다 그렇게는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새성주 교회가 광야의 소리와 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깨어있는 교회 중에 하나, 많은 교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모였다고 보고, 또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의 교회는 딱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만나게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종과 나라와 다르더라도 다 그곳에 모이는 무리가 계시록 7장에 나와 있잖아요. 각 족속과 백성과 나라와 방언에서 아무라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온다. 근데 문제는 그 큰 무리가 나온 것은 우리가 육신의 그 고난을 당해서 영혼이 주님 앞에 구원받는 자들이 영혼 구원을 받아서 먼저 나오는 무리들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영육 간의 공중에서 변화하여 첫째 부활해서 환난 전에 주님을 만나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사실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중에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안 믿어지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 한국에서도 제가 이렇게 참 좀 사역을 하면서 모든 게 여의치 않았고, 그래서 정말 가정적인 얘기는 제가 거의 안 합니다. 누가 얼마나 아팠고 얼마나 아파서 얼마나 많은 물질이 들어가고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수모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그런 것을 말하려면 끝이 없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사람이 도움은 걸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은 이미 다 포기하게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에게 기대를 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감동 주면 그 감동 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는 것은 또 분명한 사실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제가 20년 만에 돌아온 한국은 여전히 개교회 위주로 돼가지고 아무런 역할도 감당하지 못하고 지금 이 나라가 백척간도의 풍전등화에 서 있는데, 역시 변하기는 내 건 다 틀켜주고, 그러니까 네 건 내놓으라는 식이 여전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있는 교회는 최고고 너는 이단이라는 게 여전하잖아요. 참 안타깝게 그지였고, 여전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가는 것이 좋은 직장에 호봉이 좋고 연봉이 좋고 자녀 잘나서 어디 형통한, 이게 여전히 이런 것들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잘 믿고 복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집안 치웠고 지금 이렇게 원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한 달 생활을 될까 말까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게 그럼 저주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지금 사이비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아온 이런 여정을 이렇게 보면서 저도 깜짝 놀라요. 이렇게 인터넷상에 구글로 내가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로그인한 상태에서 이렇게 찍혀 있는 게 참 때로는 반갑기도 하고 때로는 참 무섭다라는 생각을 해요. 거의 미국에서는 이렇게 다 저희 동선이 이렇게 찍혀 있잖아요. 재밌기도 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이 조그만 한국에서만 있어가지고 여기에서만 최고인 줄 알고 막 말하고 막 자기가 최고래요. 공부도 제일 잘했고 머리도 좋고. 그런 헛소리들 하지 말라 그래요. 이 세상이 여러분 얼마나 넓고 뛰는 자 외에 나는 자가 있고, 그런데 자기가 참 똑똑하고 공부 제일 잘하고 잘 나가는 줄 알아요. 참, 근데 그런 사람 보면 정말 웃음도 안 나와요. 웃음이 아니라 그냥.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안에서 변화받고 겸손한 자가 돼 예수님이 증거를 가지면 돼요. 때로는 예수님이 증거를 가진 분들이, 또 그런 신앙인들이 또한 성격적으로 또는 유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도 쓰시고 그런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정말 파김치처럼 절여져가지고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게 겸손하고 이게 온유한 게 아니거든요. 할 말 못하는 그게 더 비굴한 것이죠. 남이 어떻게 사람을 통제해요?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자기가 통제하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주님이 성령이 각각 있는데 내가 저 사람을 종을 삼고 내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안 돼요. 사랑 아니면 통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굉장히 악하더라 이겁니다. 가는 곳곳마다 악하고, 이 미국을 보면 말이죠. 아까도 말했지만 거의 중간은 다 사막입니다. 서부 쪽은.
그나마 지금 동부 쪽으로 가야지만 이렇게 약간 푸르름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죠? 텍사스주 이제 달라스나 올라가면서나 이제 굉장히 그 나름대로 그 드라이브 하면서 보면서 그래서 그냥 좀 마음이 튄다고 할까. 왜냐면 초원이 보이고 나무가 보이니까. 그전에는 너무 삭막하거든요. 이 텍사스 가기 전에 뉴멕시코나 또 거기 라스베가스 밑에 아리조나, 그죠? 이런데. 그 다음에 그 외에 네바다주,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주, 이게 다 사막이에요. 멕시코는 말할 것도 없이. 콜로라도 마찬가지고. 이제 북쪽은 이제 더 춥겠지만. 근데 여기 뉴멕시코 이런 이제 지하에 무슨 기지가 있다. 아니면 라스베가스 그쪽에 52 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다 사실은 썰이 아니에요. 이게 다. 결국은 외계인으로 가장해서 지금 이 타락한 인간과 세상 이런 어떤 일루미네이터나 프리메이슨 이런 자들은 영혼을 팔아먹은 자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단테의 신곡에서도 말이죠. 영혼을 팔아먹은 결과 지옥을 구경시키잖아요. 베아트리체인가요? 그런 것들이 다 비우지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으면서 악한 영을 섬기면서 이런 모든 신기술과 이런 유전자 조작에 모든 게 접속되는 게 사실 타락한 천사가 인간과 교잡해서 난 네피림이라든가 이런 지하세계의 어떤 존재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앞에 지금 그림에 조금 했지만 이렇게 지하세계에 이렇게 몇 층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이겁니다. 저는 이건 나만 보면서 아무도 한국에서 이거 설명해봤자 우습게 여길 것 같아. 제가 여기 말씀 안 하다가 갑자기 또 때가 돼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려서 앞선 영상에서는 제가 15분짜리이기 때문에 오래 말을 못 하다가 지금 30분 됐습니다만 이제 조금 더 이제 뭐 많은 건 얘기 못 하지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만은 그거 보세요. 지하세계로 이렇게 7층까지 이렇게 쫙 지하가 열려 있는데 너무 참 이게 끔찍하잖아요. 그 입구가 말이죠. UFO의 그 출입구라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1층에서는 세큐리티 앤 커뮤니케이션 이러한 것을 딱 해가지고 여기서 모든 걸 막기 때문에 철저히 통제한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인간의 스텝들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 자들이 쉽게 말해서 영혼을 팔아먹은 자들로서 완전히 그 외계인이라고 속고 있으면서 스스로 이 세상에 최고의 어떤 명예와 부와 이런 걸 누리는 최첨단을 누리는 자들이겠죠. 인터넷이나 이런 기술이나 이런 것이 다 여기서 나왔다고 보면 돼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3층으로 내려가면 여기에는 너무도 무섭습니다. 여기는 그 실험실이 있다는 겁니다. 유전자 조작, 인간의 유전자 조작을 하는 거예요. 복제. 사탄 마귀는 이 짓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교잡해서 잘못 태어난 그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과 인간의 여자들이 같이 통혼하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이건 단순히 보면 안 돼요. 이건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지금 이렇게 그죠? 과일이나 이런 거 이렇게 음식물 이런 거 유전자 변형하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사람을 지금 그 지경으로 만들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시겠어요. 근데 거기에 인간이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인드 컨트롤, 그 다음에 실험실, 이렇게 다 결국 베리칩이나 그 다음에 짐승표로 나와가지고 사탄 마귀를 숭배하는 게 쓰일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떠나는 거예요. 이 썩은 세상은 주님이 와서 심판을 한 다음에 다시 만들어야 돼요. 지구가 없어지진 않지만. 그 다음에 에일리언 외계인 주택이 있다고 하잖아요. 5층에. 지하 5층에. 이게 외계인이 아니라 정말 외계인으로 가장한 이 타락한 천사들과 교잡해서 인간과 그죠? 그 유전자가 조작해서 태어난 이 네피림이나 똑같은 존재거든요. 그 다음에 6층에는 또 역시 유전자 또 실험실. 가장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들은 하나님 보호자에서 쫓겨난 게 사탄이고 3분의 1의 천사가 이 타락한 마귀들과 귀신이 됐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위치와 지위를 떠나서 인간 여자와 교잡을 해서 이 네피림이 이런 것들을 생산했잖아요. 노아의 홍수 전에. 그런 다음에 지금도 여전히 그 씨들은 어떻게 이게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이 땅에는 네피림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여러분 예를 들면 스타벅스의 그 데미가 그 반신 반 그 여자 있잖아요. 그 스타벅스 이 로고가 여자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여자에다 그 뭡니까? 그게 그 물고기거든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좋게 말하면 머메이드라고 해서 인어공주입니까? 그게 바로 귀신이고 그게 바로 타락한 천사들이고 그게 바로 네피림이거든요. 예를 들면 나이키 승리의 여신 아니에요? 나이키 운동화? 물론 우리 자녀들도 다 그런 거 다 하나씩은 다 신겠지요. 신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다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는 문화들이 팽배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 안 가요? 조금 멀다고 그 제대로 예배한 곳에 안 찾아가고 자꾸 그냥
누워서 배 깔고 집에서만 있으려고 그래요? 열심히 가서 예배해도 부족한데? 안 돼요, 그러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여러분 보장할 수 있어요? 그 영혼들과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호할 수 있냐 말입니다. 예수님 밖에 없어요. 말씀 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요? 부활로 만나고 첫째 부활로 면류관을 쓰고 보좌에 만나요? 그 일이 그렇게 쉬운 겁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시대를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덜사 기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고, 그다음에 라스베가스 그쪽에 그쪽에 있는 네바다주에 있는 50 존에 대해서 더 같은 이러한 원리가 적용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에 이렇게 지하 기지가 수없이 존재한다는 게, 지하 세계에 이런 자들이 무적행이 열리면 아마 이것들이 반인 존재가 되어서 아마 다 튀어나올 겁니다. 지상으로. 그리고 여러분 월요일부터 일요일부터 뭐 이렇게 선데이 먼데이만 떼어놓고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이게 모두가 다 이거 로만 그 그리스의 신들의 이름이거든요. 이게 신들이 진짜 신일까요? 그게 바로 네피림이에요. 인간과 교잡해서 유전자 변형이 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극상품인 우리들을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게 하고 성령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시고 완벽하게 깨끗하게 이 세상에 보호해서 주님이 만나서 이 메시아 왕국에서 왕노로 타다가 또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이거 새 예루살렘 성을 영원히 살겠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 불만이 가진 사람 많은 것 같아요. 이 짧은 세상을 먹고 마시며 살면서 뭘 그렇게 많이 배웠다고, 뭘 그렇게 돈이 많다고, 뭘 그렇게 잘났다고, 뭘 그렇게 많이 젊다고, 뭘 그렇게 많이 배웠다고, 뭘 그렇게 아는 게 있다고. 아니 예수님 앞에는 딱 입을 딱 다물어야 되고 할 말이 없거든요. 그저 겸손, 온유, 사랑, 회개, 죄인, 감사, 할렐루야, 마라나다, 이것밖에 사실 없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가 상대방을 사랑하고 이런 게 사실 교회거든요. 초대교회 처음 사랑을 이게 회복하지 못하면 주님 못 만납니다. 이 정도로 이 세상은 여러분 타락하고 완전히 썩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딸 때 666으로 불모된 최악의 인류라든가 666 짐승 이런 걸 제가 자꾸 얘기하는데, 알아들은 분은 알아들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여전히 그 습관적인 종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멋대로 예배 한번 드리고 다 끝났다고 하면서 지멋대로 살아갑니까? 안 됩니다, 이거. 그렇게 심각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2018년 1월 13일 토요일 깊은 밤이 계속되고 있네요. 어쨌든 광야의 소리를 들어주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것은 타락한 천사들의 영적인 하급으로부터 상급으로 올라가는 이 지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죠? 혈과 육에 우리가 육신적인 싸우지 말라겠어요. 그건 다시 말해서 사람끼리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할 이 불쌍한 존재지, 영적으로 잘못된 것을 가지고 우리는 치열한 싸움을 감당해야 돼요. 근데 본인이 영적으로 잘못해서도 낮아지지 않고 악하게 나가면 교제 안 되는 거죠, 뭐.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못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해주거나 난 감동이 오면 빨리 이렇게 변화해야 되는데 안 변해요. 귀만 변하고 듣기만 하고 자기 삶을 나오려고 하지 않아. 자기 세계에서. 그리고 자기는 제일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전혀 그 삶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없어요. 자기 나라는 그냥 적선 생활하고 불교인과 똑같이 선하게 살고 나는 법을 지키며 산다, 이 정도지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니까요. 성령님이 안 계시다니까요. 십자가에 피가 없다니까요. 구원이 없는 겁니다. 어린 양의 예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릴레이션십을 얘기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뭐 예배당을 참가하고 내가 몇 시간 누구를 봉사하고 애들을 뭐 케어하고 뭐 누구를 가르치고, 이거 영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뭐 선생님한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만족하는 거지.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너 누구냐 할 겁니다. 주님이 진짜 몰라서 그럴까요? 너는 나와 상관없는 네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냐 그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기가 막힌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가 하리니 그때 불법을 행하는 자라 주님께서 떠나라고 하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정말 이 꿈 같은 세월을 지내왔어요. 지금도 사실 이 세상 자체가 저는 적응하기가 좋지 않아요. 그 자체가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사는 저는 일어났고 깨고 여기 존재하는 것이지 세상 어디에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응? 여러분 낙이 있어요? 낙이 있다는 것 자체가 주님을 아주 못 만난 겁니다. 함께 여러분 마지막에 2018년에 우리는 부름받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건 다 각자가 사명자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처수에서 남을 욕하거나 남을 자꾸 시기질투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섬기면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주님이 성령님을 역사하실 수 있도록 정말 사람은 몰라주고 세상은 몰라줘도 주님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이 이제 곧 오실 텐데 그분은 나를 부를 거다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낮은 자리에서 봉사하세요.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세요. 그러나 강하게 나가세요. 강하게 사셔야 됩니다. 사탄마귀가 이 지배하고 마지막까지 이제 내려오기 직전에 이 시대에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티미하게 살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앞선 영상에서는 선교길 30년을 잠깐 회상하면서 갑자기 미국에 이렇게 지하의 기지가 얼마든지 있는 건 저건 가설이 아니다. 얼마든지 저건 가능한 일이다. 세상 사람들이 전혀 모르면서 뭐 미국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있지만 결국은 여러분 어느 순간에 여러분 그 짐승표가 나와서 갑자기 온 세상이 미국에서 유행해서 전 세계 급속도로 퍼질 것으로 봐요. 왜? 돈과 물질에 사람들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 쉽게 말해서 포이즈너스 완전히 그 데드리 포이즌 완전히 그 치명적인 독이 그 짐승의 표로 다 나오게 되는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못 받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리본 완전히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기본적인 말씀 하나 요한복음 3장도 안 읽어봐서 그래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다 짐승표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냥 모든 사람이 다 받는다고 보면 돼요. 피할 길이 없어요. 살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길이 없다. 진리가 없다. 생명이 없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작곡은 선교인이에요. 전도인이에요.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성령님으로 늘 쓰임받고 여러분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내일 거룩한 주일 나름대로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고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난 날이 안식 후 첫날 아닙니까? 우리가 썬데이라고 해서 그때는 뭐 태양신을 숭배하러 간다고 또 이렇게 또 코미디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썬데이 태양을 숭배하고 귀신을 숭배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숭배하는 거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5장이 그 엄청난 하늘보좌에 좌정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사모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영적인 치열한 전쟁터에 우리는 던져져 있는 거예요. 좌절은 없어요. 우리는 때로는 좀 져주고 슬퍼하고 비통해하고 엘리야처럼 열심히 그 450대 1의 그 엄청난 그 거짓 선지자들 싸워서 이겼지만 도망다니면서 그죠? 그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각오한 엘리야의 심정이 여러분 이해가 가야 돼요. 시끄러고 열심히 할렐루야하고 싸우더라도 우리 자신도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기 때문에 죽고 싶은 이러한 절망과 외로움과 고독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 예수님 때문에 그래야 돼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러지 말아야 돼요. 뭐 무슨 갱년기 증상이라는 등 뭐 아니면 뭐 내가 자식을 다 키워놨으니까 뭐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뭐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뭐 이런 이유로 여러분들이 그러면 예수님을 내가 증거하고 사랑하고 전도하고 섬겨왔는데 나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오고 참소가 왔다면 희망이지만 예수님과 상관없는 여러분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자랑스러운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주님 때문에 우리가 죽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당한 고통과 어려움과 이 아픔과 이 참소는 그것은 오히려 하늘나라에서 엄청난 복으로 여러분 큰 상급으로 쌓여있다는 건 확실한 건 아닙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요한계시록 22장 그죠? 주님께서는 꼭 그렇게 말씀해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어떤 사람은 주님을 믿지도 않고 상 받겠다고 주님을 제치고 뛰어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이런 자들이 이 영적인 돈키호테입니다. 저는 솔직히 상은커녕 그냥 마땅히 주님 예수님 증거하려고 했는데 너무 부족합니다. 주님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전부일 것 같아요. 주님 만나면. 주님 만나기 전에 주님이 무슨 상 갖고 왔나 막 눈치 보는 그러한 인생 살지 마세요. 예수님이 내게 줄 상이 있어. 내가 있어. 각 사람이 그 일한 대로 갚아준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는 절대 이 정직하고 진실하지 않으면 주님이 쓰시질 않고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절대 천국은 백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주님은 절대 누구 어떤 줄로서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 진실한 자는 이긴다니까요. 하나 더 읽을까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 싸우리 언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이 모든 세상의 열불 열왕 짐승 정권을 이기는 겁니다. 교회가. 그죠?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긴다고 했어요. 첫째는 교회가 이겨서 먼저 나가고요. 야곱의 환란 때 14만 4천이 계시록 7장 입맞은 자들이 이기고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삼연반 때 두 중이 이기고 나가면 세상은 끝입니다. 세상은 완전히 666인류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좀비가 돼가지고 이마와 오른손에 말이죠. 그 짐승표 받고 그 먹을 것 때문에 짐승이 돼가지고 완전히 생각 다 통제돼가지고 재림하시는 주님을 외계인이라고 싸우자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섯째 대접이 쏟아질 때 아마겟돈으로 그죠? 귀신들이 짐승이 개구리 같은 더러운 귀신이 용의 입과 적그리스도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튀어나와가지고 막 이제 막 난리 나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아마겟돈으로 야야 뭐요 우린 죽었다 난리 났다 이제 그때 이제 알게 되겠거든요.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보좌에서 일어나 우리와 같이 내려오시거든요. 이제는 저가 이제 완전히 이제 세상 말로 여러분 줄초상 나거든요. 그러니까 막 깜짝 놀래가서 여섯대 제접이 쏟아질 때에 아마겟돈으로 다 이 귀신들이 가서 이 세상 모든 자들을 모으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다 짐승배로 받았기 때문에 아마 이 용과 이 적그리스도가 아마 그렇게 통제하고 있을 거예요. 외계인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싸워 나와라. 외계인은 커녕 예수님이 자기들을 만지신 하나님이 재림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엄청난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던져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꼭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시고 주 예수님의 증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이기는 자가 돼서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최고의 반열에 부름받는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